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실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것보다 작은 것의 가치의 중요함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1불과 100불 중에 너 무엇 갖고 싶어 얘기하면 100불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공동 번역은 일이 자잘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빈정거리면 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제2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제1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에는 큰 교회, 몇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큰 나라, 국방력이 1위다, 2위다, 경제가 1위다, 우리는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도찐개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에서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이냐? 절대로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만약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 스스로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작은 거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작은 거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교인 몇 명이야? 그것뿐이 안 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서 또 어떤 때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 모습일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강가에 버려진 어린아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질서가 없는 사사시대를 구원한 사람은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여간방 주인도 무시하던 인산부가 낳은 아기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큰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셨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예화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입니다. 저는 실제로 겨자씨를 봤는데 정말 작아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지니까 얼마 안 돼요. 큰 나무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모여서 작은 무리지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때에는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가정에서 조금만 몇 사람이 모이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조그만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번창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작은 교회에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생명이 임해야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작은 것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봅니다. 14절에 여기서 작은 자라 무명의 보잘것없는 사람을 지칭하고 업신 여긴다는 말은 멸시한다, 얕본다, 깔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작은 사람 하나,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도 얕보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 이러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왜? 왜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느냐?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은혜는 뭐냐?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비유로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들이 그 작은 자 하나를 관찰하고 돌아보고 보호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항상 보고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번역된 말은 모든 전반사에 모든 일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호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호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호천사를 통해 그 작은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어요. 큰 권력도 없어요. 별다른 지위도 없어요. 유명세도 없어요. 그렇다고 깔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내 자녀를 얕보지 마. 무시하지 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천사를 동원하여 매 순간 보고받고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이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여러분 누가 함부로 하면 야, 이 말씀 딱 열고 얘기해요. 함부로 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까불면 안 된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도 가볍게 보아 넘길 사람은 없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내 말하는 거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더니 얼마나 무시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얘기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상대방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으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니? 질문을 하시고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렇다면 어찌하겠느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2절. 그것이 양을 사랑하는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자장이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작은 자에 대한 성의를 우리는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가 뭐냐? 네가 작은 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여러분 교회가 왜 선교합니까? 작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 나라에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너무나 부족한 사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18장에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에, 큰 집, 큰 자동차, 큰 사업 다 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에 관해서 주님은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사람들은 거대한 것을 좋아해요. 주님은 작은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거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큰 것은 지구, 은하계, 태양계 엄청나요. 그런데요 사실상 그런 것들은 나의 삶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별 영향이 없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이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작은 세포 하나에서 암이 발생하면 내 목숨 앗아가요. 심각한 거예요. 거대한 은하계나 태양계, 지구상의 모든 물질도 실상은 작은 원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큰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거대한 것에만 매이지 말고 작은 것에 좀 집중해라.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라. 작은 것에 좀 열의를 보여라. 작은 것에 좀 성의를 보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인류, 전 국민, 전 교인과 같은 총체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 인류에게 잘할 수도 없고 만날 기회도 사실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전 인류에게 내가 잘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순간 만난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만난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매일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씩 만난다면 일평생 나는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1년은 365일 100살까지 산다 하면 36,500명을 우리는 일평생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살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지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매일 새로운 사람과 우리가 사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을 또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신기해.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므로 실제로 내가 일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 연예인들이 연예인끼리 결혼합니까? 여러분 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연예인이기 때문에. 왜 개그맨들이 개그맨들하고 주로 결혼합니까? 개그맨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참으로 몇 사람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평생,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평생 한 500명 정도만 사귄다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해보면 많이 내가 사람을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식 하면 뭐 한 300명만 와도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신기하게 TV에 나오는 사람, 유명한 인사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광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내게 밥 한 끼 안 사줍니다. 기도 한 번 해준 적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열광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현재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는 뭐 총회 가면 그래도 어깨 힘께나 쓰는 목사예요. 뭐 제가 추천하면 뭐 다 임원들 되고 다. 그래가지고 총회 가면 밥을 먹더라도 다 그 진경 총회단끼리만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난 뒤에는 저는 노예 목사님들과 먹습니다. 사람들이 총회장님 왜 여기 와서 식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너무 몰라요.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요. 그러므로 특정 집단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한 사람, 사소한 한 사람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어느 대통령 지지했다고 내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잘하면 큰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이었어요. 너무나도 대접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접하신 분이 천사야.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나는 잊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냉수 한 그릇만 잘 대접해도 여러분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에 누가 방문하면 냉수 한 그릇을 꼭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그러면 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안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잘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한 번도 1년에 몇 년에 볼 수도 없는 선교사님 오면 괜히 잘해. 신기해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적으로 우리는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말은 청산유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자주 만나는 남편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주 만나는 아내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늘 본다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정성껏 대하세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 무덤덤하게 기계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내가 일평생 만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오해를 베풀지 아무도 모릅니다. 흔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작은 사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성실껏 잘해보세요. 거기서 일생의 해답이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위대한 것 때문에 싸웁니까? 작은 것 때문에 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막 몇만 불짜리 옷을 입었었다고 생각해요. 디테일 작은 것 하나 삐뚤어지면요 그 옷은 무의미해집니다. 작은 것에 신경 써야 큰 것이 돋아져 보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잃은 양을 되찾을 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13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주인은 99마리를 놓고 가서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아홉 마리의 멀쩡한 양보다 더 기뻐합니다. 이 말씀은 99마리가 안전하게 있는 것이 나는 기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한 마리를 되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죽음에서 회복된 분이 계세요. 정말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작은 것 하나 정성을 들였어요. 기도로 정성을 들였어요. 목숨 걸고 정성을 들였어요. 사생결단하면서 정성을 들였어요. 어떤 분은 안성고를 받고 수술하신 분들, 불의의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신 분들,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비로소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 신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신체가 멀쩡한 게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 모든 것을 갖추고 살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분은 젊었을 때 시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노안이 오고 난 후에 돋보기를 사서 여기저기 두고 생활합니다. 저도 돋보기가 집에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청력이 떨어진 분들은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중에야 깨달아요. 청력이 좋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청력을 잃고 난 뒤에는 그 청력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결혼해서 아웅다웅하던 사람도 여러분 떠나면 서러워집니다. 신기해요. 아웅다웅하고 싸웠는데 떠나면 서러워져요. 떠나면 보고 싶어지고 떠나면 외롭고 여러분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 그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금 현재 오늘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잃은 것을 되돌려 주신다면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라진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 것을 얻는 기쁨만도 아닙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냥 갑자기 밥을 먹는데 좀 까칠까칠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여러분 혀암이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시. 여러분, 이미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주 만나는 분일수록 더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자주 만나면 더 좋아해요, 싫어해요?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주 만나면 그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한 작은 것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정말 잃어버리면 그때는 안타까워요. 그 작은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리고 잃었다가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시련이 올지 몰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여차하면 저는 그 기도를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요새는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더라.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 근데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대수롭지 않아. 근데 연세가 들면 넘어지면 이거 커.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이 작은 것에 대한 이 고마움,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작은 것에 초점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홀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작은 것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잃은 양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잃은 양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천만에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내 시간에다 자꾸 맞추니까 내가 기부업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혹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칠까봐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반드시 되어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작은 것의 가치의 소중함을 오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우리 백대순 성도님 얼굴 보고 인사는 안 했지만 뒷모습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키 크신 분이 이렇게 쭉 가서 기쁘더라. 소중함이, 이게 작은 것의 소중함이구나. 누가 나에게 100만 달러 주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면 안 돼. 할렐루야! 빠지면요, 그 사람은 몰라. 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몰라. 신기해. 빠지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빠졌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막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른 데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빈자리가 보여요. 작은 것의 소중함이지. 그 여러 자리 중에 한 자리. 우리 성령님도 그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더 잘해볼까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양 찾는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사업체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주 만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